오늘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말라, 자기 옷을 지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옷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그리고 착한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빛으로 나타날 착한 행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할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그 잔치에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로 선물하신 그 진실한 믿음을 잘 지켜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흔적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예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삶, 그것이야말로 바로 자기 옷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벌거벗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진실함이요 순수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옷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심령들은 항상 진리를 갈급해야 합니다. 진리를 갈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상고하면서 과연 진리가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실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리를 떠나서 불법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복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옷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가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가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거 보십시오. 뒤에 보십시오. 그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순서지 아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없애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생명을 유기하는 것도 살인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생명과 진리와 빛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시도, 예배를 떠나게 만드는 모든 의도, 그것이 살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왜요? 진리가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 빛이 없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살인한 사단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두려워 숨어 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깨어진 그런 상태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는데 그 살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22절 형제에게 노하게 되면 형제에게 나가라 하게 되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한다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 뽐낸다, 자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즉 상대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받은 바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는 은혜가 없이 설 수 없다는 고백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아니야,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판단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 자, 두 번째, 라가는 원어를 살펴보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멍텅구리 바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 업신여김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옆으로 가셔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권리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해하고 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용서 못하겠는가 하며 기다리고 기도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어를 보니까 어리석다, 우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상대보다 더 우월하다는, 내가 네보다 낫지, 당신보다 내가 훨씬 낫지, 봉사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직분 있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부끄러울 거 없고 괜찮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자기를 몰라준다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냐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왜 형제를 미워합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항상 옳고 자기는 항상 정당하고 자기는 늘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상대방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내 자존감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들이 동의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비록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그래도 안 낫겠나,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으로 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한 것을, 죽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인도 미움에서 출발해서 분노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준 마음으로 형제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와 그 수하인 뱀이 하와에게는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네가 하나님이 정령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미혹했지만 가인에게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켜서 간접적으로 참된 생명을 떠나게 만들고 생명을 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생명 경시로 자기를 주관하게 만든 것입니다. 생명이 귀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진데 어떻게 그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창세기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또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는데 어찌 분노하느냐, 어찌 미워하느냐. 네가 진리에 있고 네가 말씀 안에 있고 네가 비단에 있는데 왜 미워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분함 때문입니다. 그 분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자기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왜 인정해 주지 않았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고민 없이 만만한 상대에게 화풀이 해버린 것입니다. 정당한 가치를 없애면, 나보다 나은 아벨을 죽여 없애버리면 자기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옳다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가인의 제사 문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 광고란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사함이 없느니라. 보통은 이 구절을 가지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가인이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 레위기 2장에 가면 곡물 제사, 즉 소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3절을 보십시오.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그 앞에 있는 4장 2절을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아보셔도 되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창세기 4장 2절. 그러면 그 농사는 농경 문화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경 문화는 잡다한 다신론적인 생활 양식을 추구합니다. 즉 풍요와 다산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경 문화는. 자, 잠언 2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자, 15장 8절 잠언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라. 보십시오. 창세기 잠언 21장 27절에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그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자체의 문제 이전에 그가 속해 있던 농경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던 가나안 족속들도 동일한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다신적,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적이고 다산, 생식, 그런 습관과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란한 종교를 양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이 이렇게 넓게 있으면 여기 앞에 십자가 뒤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은 여기 가쪽에 방이 양쪽으로 있는데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천장이 없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남자들이 거기 가나안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방 안에 가서. 그런데 그것을 아세라와 바알이 보면서 합족하게 되면 그 해에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문화가 가나안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 죽이 없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와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드리는지를 시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 태도로, 어떤 생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배에 참여하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지 그 뜻을 알고 경건의 훈련의 연속선상에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가인의 제사에 반대되는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아벨의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벨의 이름이 뜻이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무, 허무, 즉 헛되다,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즉 아벨은 생명나무의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를 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진리를 묵상하며 자기 부모가 들려준, 아담과 하와가 들려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들려준 그 말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 중보자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어린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산제사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창세기 4장 2절에 아벨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양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치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5절 적어놔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5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아벨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선언적으로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즉 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처참함과 비참함을 목도하고 그 극복의 길이 어떻게 가능한가 갈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독생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묵상하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그것이 바로 양치는 유목의 삶인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경험을 듣고 세상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늘 물과 풀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듯이 진리를 찾아 빛을 찾아 늘 갈급하듯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또 다른 본향이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심령들은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하늘나라 본향을 삼아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비록 전대받고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관세받지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저버리지 않고 꼭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영광, 그 존귀함,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찬송이 세상의 가치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임을 알고 그것을 늘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실 때 우리도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달려갈 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눈물 나고 외롭고 고단하지만 감사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복의 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함께 있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룩의 길을 조금씩 나아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가니 기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죠?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모습이 볼품없고 비록 가진 것 없고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을 어떤 거리가 없지만 내 속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보여주신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배워 연습하고 훈련할 때 그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주 앞에 서는 그날 감사와 감격으로 스데반을 죽을 때 주께서 두 팔 벌려 보좌에서 일어서서 두 팔 벌려 그를 맞이했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영광에 참여하라는 그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인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아벨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벨의 행위가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가 의로운지, 왜 아벨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아벨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고 체득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같이 있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벨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들은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고백하는 자가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해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자, 자각하는 자가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가 의로운 제사, 지금 여기서 의로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벨은 죽었으나,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써 지금도 뭐 한다고요?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생명나무의 길의 회복을 갈급해하고 희구했습니다. 아벨은 신랑 대신 어린 양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비록 자기 형 가인에게 돌에 쳐맞는 비참한 죽음을 죽었지만, 그는 의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지금도 말하고 지금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아벨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말하고 아벨과 같이 의로운 행위로 우리 스스로가 빛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벨같이 하지 말고 그의 동생 가인처럼 하지 말고 그의 동생 아벨처럼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아벨과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록 형제에게조차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의로운 제사 찬양의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이 누구이며 아벨이 누구인지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믿음으로써 영원히 살아서 말하고 증거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살았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서 있었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